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오폭교회 그 17대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광주 안빛교회 허정강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창립 130주년 리뉴 말씀 부흥회의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뵙고 싶었던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에도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허정학 목사님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사귀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감동과 도전과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한 다음에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잠깐 계시고요. 우리 이진숙 사모님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고맙습니다. 사전에 짜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하러 여러 곳을 갔지만 이렇게 열렬한 환대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목회를 배우고 신학을 공부할 때 설교를 가르치신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설교에는 가능하면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는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설교는 또 설교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가 주일 오전 설교를 안 하고 다른 교회 설교하러 오는 것은 제 목회에도 그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광주 한빛교회도 제가 당에 상의를 했더니 그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난색을 피하셨는데 제가 우리 오포교회가 130주년을 맞았다고 그런 설명드리면서 한번 가서 뵙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2006년에 여기 오포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 나이로 40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6학년 두 아이와 또 아내와 함께 낯선 곳에 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5년여의 시간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한번 감사의 인사는 진심으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안한 마음도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2011년에 교회를 떠날 때 잘 설명드리지 못하고 청빙의 과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잘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작별을 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서울 목회를 11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의 한빛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지금 이제 3년 반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바람이 있다면 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이 있다면 광주에서 목회를 마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여러 곳을 목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논산에서 첫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두 번째 단독 목회지가 여기 옥포였고 세 번째 단독 목회지가 서울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독 목회지가 광주인데 더 이상은 그 나그네 생활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일 오전에 예배가 11시 예배여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목포 바닷가를 이렇게 한 2시간 걸어서 파랑포 그리고 이순신 기념공원까지 이렇게 다녀오면서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서 몇 달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혹 오거든 아는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호 목사님, 이것도 짜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김주호 목사님 목회 아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족으로 그 신앙 공동체에 5년 있었던 교회여서 늘 관심이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어서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만 이곳에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어떤 청년에게 질문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다녔던 여러 곳 중에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을 청년에게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목회의 여정에서 그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교육자 시절에도 목사님이 안식년을 주셔서 제가 그 3달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할 수 있었고요. 서울 목회도 안식년을 주셔서 그 유럽과 또 미국과 이 지역을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모임 때문에 이곳저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노라 하는 곳을 나이아가라 폭포부터 시작해서 그랜드 캐년을 비롯해서 유럽의 아름다운 그런 장소들 많이 다녔는데, 그 질문을 받고 어디가 내게 가장 인상적일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곳이 분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그곳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가 설계한 그 성당이죠. 여러분 스페인 여행하신 분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가족 성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곳이 제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들어가면 그 천정에서 들어오는 형형색 색깔의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런 색의 그 향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있구나. 그래서 그 빛이 주는 위로, 그리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 기쁨, 밝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아름다움은 성전 안에서만 느낀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느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에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에 머무른 한 4, 5일 동안을 제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바로 옆 블록에 있는 숙소를 정해놓고 저녁이 되면 그곳을 아내와 함께 산책 삼아서 방문했는데, 저녁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빛이 밖으로 표출될 때의 그 빛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성당 안에 빛이 주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밖으로 보여지는 그 빛도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쉼과 안식과 영광을, 빛이 주는 그 밝음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밖을 향해서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좋으면 그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인들끼리 모이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교회가 거기 있으나 마나 한다면, 그 교회가 주는 아름다움을 주변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적인 풍성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고, 동시에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 아름다움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 여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했고, 그 경험 때문에 저는 그곳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제 인생에 가장, 다시 한번 어디를 한 곳만 갈 수 있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물으면 저는 다시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교회를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옥포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이곳에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찾아올 때 우리가 찬양의 기쁨, 말씀의 충만함, 또 기도를 통한 은혜, 성도의 교제를 통한 밝음, 위로, 소망,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옥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현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발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움과 제국의 위엄과 또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힘과 이것을 자랑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에 유다는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강대국의 짓밟힘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라. 무슨 말일까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동이에요. 우리가 일어나겠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능력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산이 아니에요. 빛을 발하는 것은 내 빛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런 말씀하는데, 목사님, 세상이 참 어두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이 너무 혼돈됐어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스럽게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요. 그게 본래 세상의 모습이야. 여러분, 세상은 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욕망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은 본래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발 네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은 교회의 외적인 규모도 아니고요, 건물의 아름다움도 아니고요, 건물의 크기도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그 상징은 빛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 교회를 보면서 어두운 세상과는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그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수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5장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수식 가운데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수식은 여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어떤 기대를 우리가 품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여기 영광스러운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독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n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독사라고 하는 명사가 합해진 그런 단어인데요,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in이에요. 어디 안에 그런 뜻이고요, 독사라고 하는 것은 광채, 빛, 영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광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뭘 그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머무른 그런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영광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영광스럽다고 그래요? 금메달 타면 영광스럽다고 하고요, 우리는 뭘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영광스럽다고 말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스럽다고 말하고요, 박사학위 받으면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뭔가를 가시적으로 쌓아가고 채워가고 높아지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가치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가치는 하나님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상태,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그 모세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언약이 담긴 그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래서 반응이 뭐였어요? 감히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모세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 모세가 뭐 시내산에서 40일 있는 동안 키가 커졌겠어요? 무슨 갑옷을 입었겠어요? 아니면 뭐 무슨 손에 무슨 하나님 주신 검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건 없어요.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그 얼굴에 나타나고 광채가 나타나서 저 사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 부흥회 때, 그 교회 뭐 2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 뭐 200명이 1000명으로 부흥했든 뭐 재정이 많아져서 뭘 물 쓰듯이 쓰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관심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땅을 많이 샀대. 여러분, 그것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참 영광스러워, 두려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동체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에 초월한 공동체,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광채이고, 그리고 그럴 때 교회를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자유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광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내 욕망을 강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예수 믿고 부자 됐어, 예수 믿고 뭐 잘 됐어. 여러분, 그것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는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됐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어. 내가 원하는 바가 달라졌어.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인이 되신 이여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다 지쳐가고 다 상처 입고 살아갈까? 세상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것은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참된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리기를 경주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더 앞에 가려고 경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뭐 부유함이든지 뭐 잘됨이라든지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경주해서 여러분 1등할 자신이 있어요? 1등해서 나 영광스러워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1등해서 영광스러우면 그 영광이 주는 기쁨은 얼마쯤 갈까요? 여러분, 새로운 차를 타면 한 일주일쯤 좋아하고 새로운 큰 집 가면 한 달쯤은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면서 앞서가는 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여령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된 지혜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다. 사람들 똑같이 달려가는 방향에서 1등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방향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 내가 1등 하는 거 아니냐.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다 이제 출발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머리를 뒤밀고 먼저 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나는 뒤로 가면 되잖아요. 뒤로 가면 거기 1등 아니겠어요? 경쟁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도리어 자유함을 누리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하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채워서 행복한 것 아니고요, 높아져서 행복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가치들을 추구할 때 교회가 모세의 모습처럼 저 교회는 정말 뭔가 달라, 영광스러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평판을 얻는 것을 성경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서에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변모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나게 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여러분, 영광스럽게 그렇게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의 여정을 출발하시고 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모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영광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가 얻을 것인가? 누가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낮아지심이고, 스스로 비우심이고, 자기를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길 아닙니까?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추구할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공동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 당시의 사람들, 동의할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문화들과 철학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영광은 뭐였을까요? 힘이에요. 제국주의의 그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침범해서 나라를 늘려가는 것을,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광스럽게 여러분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문에 들어오는 장군이 영광을 얻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힘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힘이 아니에요. 자기를 다 내어주신다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나를 비워 그 너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고 칭찬이 잘 담겨 있는데, 그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가 뭐가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만나요. 그래서 피해서 내려온 곳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만나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이 평신도 공동체의 지도자를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을 공격하고, 그런 것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하고 피하고, 그래서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은 짧은 기간이잖아요. 새 7일, 3일회를, 그러니까 21일 정도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있다가 도망 온 것이 미안해서 그의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형편을 살피고 돌아와서 들어보니까 공동체가 잘 서서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래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이에 무슨 건축했겠어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그 사이에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됐겠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모일 공간도 없어서 가정에서 모였어요. 얼마나 모였겠어요? 10명, 20명, 많아봐야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영광스럽다고,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영광스러운 신전들,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얼마만큼 의리했냐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아시잖아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4배 컸다고 그래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그런 신전을 세우고 추구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기에 교회요, 시시했을 거예요. 저것들은 뭐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어요. 영광의 기준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제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영광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면 돼요. 한국 교회가 모일 때마다 걱정스럽죠. 숫자가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국 교회 숫자가 주는 것은 아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숫자는 하나님이 줄이시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다움, 그것을 지키는 것. 근데 교회의 다움은 뭘까? 성경에서 제가 찾은 교회의 수식은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공동체다. 근데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아는 사람들. 근데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봉헌하는 장면이 역대하 6장에 나오잖아요. 역대하 6장에 보면 그 바로 앞에 5장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구름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를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캄캄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깊은 구름 속에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에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임하셔서 그분의 광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의 본질이고 근거였다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들과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고 앞서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발 설교자 보지 마시고요, 찬양하는 사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야. 세상에 아무것 안 가지고 있어도 다 가진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예.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해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주년을 축하하고요, 130주년 동안 이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더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옥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가 되어주시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영광의 주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고백하며 그 영광의 주를 향하여 믿음의 눈을 집중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과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소망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러시이다. 이제는 교회의 주가 되어 주셔서 영광의 복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이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위에와 그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